오늘은 28강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예언의 요약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 심판, 구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이 땅을 또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가장 핵심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으로 또 다시 구속으로,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두 날개이고 두 축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가 친히 경영하시죠. 이 세상에 사단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영하고 행하지만, 그러나 인간도 또 사단의 영적인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이지, 그들 자체 안에 어떤 주권적인 스스로 자기 주권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주권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만 이제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 안에 나타나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과정.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사건 안에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창조와 같은 심판을 통하여 애굽을 파하시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새로 지으시는 창조의 사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심판의 과정들, 광야, 또 가나안 땅에서의 열방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고 이제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려지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의 구원자 되심, 창조주의 능력,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가 어떠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의 구원자 되심은 항상 그의 정의의 심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이 심판과 분리되어 있으면 온전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의 핵심이 거룩함이잖아요. 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이미 정의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생명,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 말하자면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의 구원, 출애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보다 더 온전한 구원을 지향하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영광회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유사하죠. 우리를 칭의를 통해서 정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궁극적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구원 안에 이미 심판이 들어있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 안에 이미 심판이 작용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더 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개념으로서는 구분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는 것은 함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심판과 분리되어서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의미의 어떤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 우리에게 어떤 영광과 축복을 주시는 것,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 예언서를 바라보게 될 때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오히려 구원의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구원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인들도 나름대로 나라가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나가는데, 그런 일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 되는 개념과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번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 심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온전한 의미에서 도덕성, 윤리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창국 전 총리 후보가 얘기했던 민족의 순환이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이게 핵심적인 것입니다. 심판을 전제하지 않는 구원, 고난을 전제하지 않는 영광은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에서나 이것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점점 병들게 되고 점점 위험한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형언할 수 없는 구원, 샤론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그 영광의 그 깊이 안에는 심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들은 번영을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 대표적인 강대국을 만들었던,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거기에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정의가 사라지고 윤리 도덕이 폐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가 위험한 것은 윤리 도덕보다 행복과 번영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 윤리 도덕을 위해서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의의 심판을 정치인들도 행하지 않고 그런 법을 세워야 할 국회의원들, 판사들이 행하고 있지 않은 거죠. 율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이.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율법이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란 결국 율법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지금 역사적인 상황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그가 지금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고 있는지, 말하자면 그분의 통치, 그것은 정의로운 법,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 인간이 세운, 국회의원들이 세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말하자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입법자들에게, 또 행정가들에게, 또 재판장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기초가 율법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이 제헌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의 헌법을 만든 5월 1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되고, 그다음에 7월 17일 날 이제 헌법이 공표되어서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의 기초가 헌법,
이 법이 기초가 되는 것. 사실 우리나라도 만약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정치, 그리고 모든 행정, 모든 사법적인 판단,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법이 무시가 되고 사람이 인치가 된다든지 여론이 이끌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는.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국가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자면 여론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보편적인 이 법이. 그러니까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도덕과 양심에 대한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국가들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후진국은 뭐죠? 후진국은 법은 만들어놨지만 만든 국회의원,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해야 할 정치인들, 재판장, 판사들이 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그러면서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들을 막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바로 이렇게 법이 폐기되고 도덕 윤리가 폐기되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울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 이성의 양심,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그보다 더 상위, 더 영적인 차원의 더 완벽한,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어떻게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또 온 세상 열방을 그의 주권으로, 그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보면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주민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시리니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리라. 이러한 심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15절,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합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이 이 땅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되는 것이고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것을 당하는 인간 편에서 보자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저주가 고통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위엄과 영광이 계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악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심판을 당할 때조차도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 그의 위엄과 영광, 그의 정의, 그의 거룩하심, 그의 빛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말하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때 엄하게 책망하고 때릴 때 그것은 아이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판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란 우상 숭배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 평안이라.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지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 그분의 거룩함에 맞지 않고 그분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심판을 인정해드리고 사실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그 강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약한 의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지만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나타남이고 그것은 구원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악한 자들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도덕성이 없는 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다리에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주민들을 흩으시고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게 되고 높은 자들과 온 군대를 다 벌하실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고 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과 연결이 되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예루살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은 곧 열방의 심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말미암아 악하게 된 땅을 비틀게 하리는,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다르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축복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물론 의인들에게도 있는 악 때문에 그 심판이 어떤 부분 미치게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심판으로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원래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의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오히려 정의를 회복하는 너무나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되잖아. 의로운 통치자가 와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인들의 갈망이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그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신 그 왕으로 오셔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곧 그의 정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25장. 그래서 4절, 5절. 하나님의 구원. 바로 그렇게 땅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가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곤한 자의 요새시며 혼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우는 그 하늘이 되셨사오니 많은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고 폭풍과 같을 그때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 포악자의 기세를 꺾으시고 빈곤한 자의 요새로, 환난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로, 폭풍 중에 피난처로, 폭양을 그누는 그늘로 그가 임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야 그 포악자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빈곤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거기서 건진을 받고 그 뜨거운 볕 아래서, 그 뜨거운 그 강렬한 폭풍 아래서 건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자랑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병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에서 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이방을, 강대국들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모든 수치를 제하시고 사명을 멸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의 수치를 제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절망적인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사명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심판 아래 두시려는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시고 먼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눌렀던 그보다 더 악한 강대국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세상의 강자들을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강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그가 폭양을 피하는 그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그래서 26장 보면 3절 3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며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산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표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을 압제하던 그 교만한 자, 악인들을 주께서 낮추시고 그들을 헐어 진토에 미치게 하시고 빈궁한 자의 발과 곤표한 자의 걸음에 밟히게 하시고 의인은 높이시고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셔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지금 보여지는 지금의 현실적인 사실들이 영원한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고 높은 자들은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자기 힘을 사랑하고 스스로 교만하던 자들은 머지않아 그 운명이 애통하며 곡하게 되는 그날이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은 반드시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견고하게 신뢰하는 자, 그에게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28장 16절 우리 신약에서 인용할 말씀이죠.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 시험 하나님의 심판인가 구원인가 심판인가 구원인가 운명이 바뀌어질 것은 바로 시온의 기초돌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가 거침돌이 되고 깨뜨리는 반석이 되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을 때 나는 의롭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의를 가지고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굴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시온의 기초돌, 귀하고 견고한 반석,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에게 피하는 자, 그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에게 피하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피하여 그분이 주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말하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어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옮겨져 가듯이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길,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2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왜 그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셨는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라지라. 예,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인용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같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 같았지만 그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고 단지 장로들이 전해준 조상의 사람들의 계명을 따라서 섬겼을 뿐이고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 안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기초토를 두니니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산 믿음이죠.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지. 누가 하나님의 위험을 피하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들 역시 세상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어떻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 외적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할례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그리스도의 피로 진정으로 구속되어 정말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입술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나 신약의 메시지나 사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구약은 두려운 율법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우리의 행위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값싼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려운 심판을 말하고 있고 심판에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십자가의 피, 공로와 그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3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0장에 보면 30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괴계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라. 이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친애굽파. 아수르에게서 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지했다가 멸망을 당하고 유다도 애굽에 의지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이 바벨론보다 더 약해서가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에레미야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생수의 근원에 내린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라. 바로 애굽에 의지하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예. 31장 30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라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보겠다. 그들이 애굽으로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를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결국 하나님이 심판자를 명하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이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서 잠시 징계가 임했을지라도 그 징계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더욱더 죄악만 더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돌이켜서 우리의 죽은 믿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근거가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심판을 받았을 때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다음에 32장 들어가서 보면 3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왕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풍을 가려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하나님이 장차 한 왕 메시아를 세우셔서 구원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앞에는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은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궁전이 폐한바 되고 오벨과 망대가 구려리 되고 양떼가 초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을 부으시리니. 유엘서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의 영을 부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게 하시는 공의가 그곳에 거하고 화평과 평안과 안전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 정의 또 하나님의 평화의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한 왕의 통치 이게 어디에 임하냐면 징계받아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래서 다시는 죄악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 진정으로 정결케 되어서 다시는 세상에 그러한 더러움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정결케 하신 후에 정결케 한 그 백성 위에 한 왕이 통치하셔서 말하자면 그 땅은 이 세상 나라와 같이 그렇게 돈이 다스리고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자, 33장 보세요. 여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킬 것이며.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히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라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권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자로 오셔서 그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그가 나타나실 그때 시온의 주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주인들이 하는 소리가 떨리며 이르기를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말하자면 그와 함께 할 자들, 그 영광과 그 위엄을 피할 자들은 타는 불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그곳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토색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눈물을 뱉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은, 눈을 감아 악을 벗지 않은 자, 그가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리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그의 영원한 통치 아래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지, 불의를 행하면서도 불의에 대하여 개의치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35장에 우리 아까 읽었던 35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말씀하고 4절에 34장 3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겁느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을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 그는 불로 임하시는 것이고, 그 불로 임하심이 그 백성들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운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똑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운명이, 그의 오심이 악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심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자로 오시지만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함 받고 또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에서 정결케 되어, 그래서 9절 10절 3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게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르르. 그동안은 슬퍼하는 자였고 탄식하는 자였습니다. 악한 자들 인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였지만 이제 보복하는 자, 신원하시는 자, 악인들을 깨뜨리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깨뜨리시고 속량하시고 이제 거룩한 자만이 나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그의 백성들,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이 두려운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은 심판을 통과한 자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과정에 참여한 자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정결케 된, 거룩하게 된 주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미가서 잠깐 보고 치겠습니다. 미가서,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4장 1절 이하에는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산들 위에 세우시고 시온산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실 때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을, 그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심판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을 주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5장 2절 5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연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니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을 둔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게 임하는데 그의 통치에 함께 참여할 자, 야곱의 남은 자들이 사자같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소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름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얼마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나 미가나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헛된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자면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7장 6절 8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집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서라도 앉을지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9절까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공의를 부리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셔서 다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만은 세상과의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미가의 이런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원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불과 함께 거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영광으로 우리가 올려져서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언자들의 비전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을 우리가 온 땅에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심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을 보면 현실 가운데는 어떠한 정의도 시행되고 있지 않고 너무나 불의하고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 우왕좌왕하며 세상 어떤 욕망을 쫓아 어떤 것을 의지하여 살다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고 온전하게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